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91쪽 역대하 2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능력과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미국에는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붙은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소년 시절 때에 가게의 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식품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사장님이 저보고 고급 커피 포장지에 싸구려 커피를 채워 넣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싼 돈을 내고 싸구려 커피를 사갔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단호하게 화를 냅니다. 그런 사장님 밑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년은 그 다음 날 바로 그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저 가게 다 가봐도 역시 그런 면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백화점의 직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는 나와서 자기가 백화점을 창업했습니다. 그 가게 내가 정말 손님들을 속이지 않고 잘 해보리라 그러면서 창문에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9절을 딱 붙여 놓고요. 그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수년 후에 1000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을 형성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백화점의 왕 페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페니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늘 정직과 믿음으로 살아온 페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당연히 잘 되지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시야는 늘 하나님을 찾아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재건했다라고 기록하고 8절에서는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우시야 시대에 매우 강성하여 변방 애굽까지 소문이 퍼졌다라고 당시의 부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움으로써 우시야 세력의 지경이 넓어졌던 겁니다. 그 이유를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블레셋도 이기고 암몬이 조공바치게 하고 애굽까지 변방에 다 좋은 소문이 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같은 은혜와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라의 지경이 넓어졌으며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33편에서 정직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해도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정직한 자면은 당연히 한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정직한 말씀을 외면하고는 정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말씀은 다 정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직한 사람이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다윗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도 요셉도 도우셔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면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영원한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다 정직하다라고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가까이하고 기뻐하는 마음 자세, 그게 정직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대할까 봐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권세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직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죄, 부끄러움,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직한 삶을 결단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정직한 자가 받게 되는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참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경험 많고 똑똑해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정치를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다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욕을 합니까? 잘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치인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못한지도 몰라요. 그러니 누가 누굴 나무라겠습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내 책임과 내 짐을, 내 십자가를 믿음으로 열심히 잘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인생은 널빤지 위에 얹어 놓은 공과 같다. 널빤지는 반듯하지 못해서 그 위에 공을 올려놓으면 공이 중심 잡고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공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누가 그 공을 붙잡아 줘야 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끔찍한 소식 들었잖아요. 40대 가장 아내와 두 자식을 다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약해도 걱정 없습니다. 어리석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무능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면은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고 유능한 사람 될 수 있고 복된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도와준다, 기도하라란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시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나를 도와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옆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옆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점령하겠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믿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언젠가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해서 복 받은 사람 많고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많고요. 기도해서 잘 된 사람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면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됩니다. 물론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이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탄식하며 지적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녀들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스러워서 복 줄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악해도 세상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무슨 냄새 납니까?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향기가 나야 꽃이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향해야 됩니다. 선은 뭡니까?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아라고 이웃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서로 도울 때에 돕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도움 받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얘를 부른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 속했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지도 못한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선한 일을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바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당연하지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 다 선한 일이었고 선한 일을 하셨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 중요성을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모아서 짜고 줄이고 축소해 보면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고 도와주라. 그 말씀입니다.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믿음의 가정은 어디 있습니까? 서부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교회는 그래서 가정과도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차라리 사람이 바깥에서는 악하더라도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면은 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팽개치고 남들에게 잘하는 사람만큼 팔푼이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남는 건 가족이에요. 나를 눈물 흘리면서 위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황혼에 이혼한다. 정말 그러지 말고 더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정말 끔찍이 사랑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분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나 모르게 눈물을 흘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식구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다워 지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런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교인들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나가라라고 욕만 해도 그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표정 보면서 걱정해주고 기도 제목 알아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눈빛이 너무 경쟁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힘들고 힘들어서 좀 편안하게 위로받고 괜찮은데 가볼까 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는 더하고만.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같은 핏줄로 사는 형제 자매도 보세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싸워요. 하지만 핏줄이니까 언젠가는 화해합니다. 싸워도 나눠 먹을 것은 나눠 먹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업종이 다르고 대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 너무도 다른 천차만별의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지각색이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걱정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가 도와주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교회가 뭐겠습니까? 갈등과 미움과 교만과 잘난 척하는 것과 시기하는 게 가득하면서 교회에 부응하길 바라는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면은 저절로 부응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교회 오는 모든 교회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만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죽고 남을 존중하고 섬길 줄 모르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세상에 정열과 열정을 쏟아서 할 것이 많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다가 신경 더 많이 쓰고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직장보다 교회에 더 신경 써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바깥 다른 사람들보다 교인들에게 더 신경 써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교회에 오면서 늘 살피는 사람, 누가 또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안 왔나? 그 사람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또 목사님이 또 엉뚱한 소리 안 하나? 장로님이 기도가 또 실수 안 하나? 그런 생각하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면은 오다가 발걸음 돌려서 집에 가서 차라리 회개기도 하세요. 교회에 와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나도 섬길 수 있게 주옵소서. 나도 충성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 없는 형편이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지. 교회 와서 뭘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났다고 좀 이렇게 칭찬받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교회의 출발은 사랑과 열심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구원의 열정입니다. 주님이 구원에 관한 열정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열정과 사랑 위에 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 행사, 교회 예배 왜 참석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돕고 복을 주는 사람 될 때에 우리는 입에서 저절로 신앙 고백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새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올해 이제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어 주님이 산다면, 내가 죽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한번 죽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합시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런 삶을 살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